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물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앙망하라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축복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누군가는 오늘도 죽음 같은 자리에서 생명줄처럼 붙잡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버티어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 때문에 일생을 변화되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설교자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곤비한 인생 속에서 피곤한 삶 속에서 기쁨도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고 싶지 않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 이대로 눈 감고 다시 눈 뜨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분이 계세요. 내일 아침 눈 뜨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고달퍼서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바로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빠져있고, 어쩌면 물질 가운데 그 시선을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몰입된 채로 그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흘낏 지나가는 걸로 쳐다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이 빠지도록 그를 바라보라고, 온 힘이 빠질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새 힘,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것 같은 놀라운 새 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신앙, 닭장 속에서 가두어진 닭새끼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피하고 여전히 아직도 그런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신앙의 날개를 가지고,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세상에서 비상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나온 드라마가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이죠. 그 중에 하나인 알미라는 스페셜 프로그램이었는데, 알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알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찾기를 위하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싶어서 시작했던 스페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 있었죠. 미첼 앨범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신문기자가 자기 스승이었던 그 모리 선생님에게 죽음 직전에 계속 화요일마다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책으로 만든 책이었는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 책의 모티브를 가졌었는지 이 KBS 프로그램은 30대에 주로 암이 걸린 사람들, 그것도 엄마가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밀착 취재해서 공개 프로그램처럼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그 아픔을 30살, 34살, 36, 37의 암, 말기, 사기, 말기의 환자들을 치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서진이 엄마의 가족의 이야기인데 오늘 미리 볼게요. 혹시라도 한번 봐봐요, 영상. 말기 환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영상으로 남겼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알고 걸어가고 있느냐고. 오늘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상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어그러짐, 그것을 통해서 실망과 상처와 좌절, 절망이 나타나고, 또 하나의 상황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피곤해 지쳐서 곤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의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했죠. 항의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걸어가니 숨겨 있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그 길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당연한 권리마저도 내가 모른다고 짓밟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 첫 번째 상황 속에 우리가 찾아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복음이라고 붙여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핵심 중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그 유명한 영성학자, 그분의 책 속에 그랬죠.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 속에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점점 등을 돌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것은 경박한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불행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진정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고 있고 찾고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이 임재한다라는 말씀이죠. 아주 토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은사가 있죠. 오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 잘하는 선수입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고 부풀려서 과장해서 확대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가 돼요? 실망하죠. 대부분 오해는 실망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전화를 받다가 끊고 뭐야 이거 기분 나쁘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좀 태도가 불쾌하게 느껴졌을 때 이게 뭐야? 지금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전화하는지 전혀 고려할 필요도 없이 상관도 없이 오해하죠. 또는 전화를 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뭐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바쁜지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뭐야? 나를 무시해? 하나님은 언제나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해하심의 깊이는 도저히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No one can measure the depth of his understanding. 그분의 이해하심, 헤세드죠. 그분의 긍휼하심. 도저히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것이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내게 말하면서 내게 달려들고 항의하고 있느냐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위로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손에 잡히는 돈, 물질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더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길을 만들으라고.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올려놓아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나 그들은 귀찮아졌고 힘들어했었고 일도 시작하기 전에 기운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의욕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했었죠. 하나님 오신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사막의 대로를,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스스로가 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지 왜 우리에게 길을 닦으라고 하십니까? 자주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은 아니죠. 습관적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더더구나 태도나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그들은 그러나 불평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사야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가 강한 자로 오실 것이며 그가 목자같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오직 문제는 하나님 외에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한두 번 슬쩍 쳐다보다가 실망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망은 자주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렸던 농부가 어느 날 그 곡식이 흉년이 들었을 때, 홍수가 나서 쓰러져 버렸을 때 흘리는 눈물, 그때 실망입니다.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잠 안 자고 공부했던 수험생이 합격하지 못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어쩌면 일생에 한두 번 실망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주 실망하고 있죠.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고, 하나님 뭘 하시느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지독한 노예 생활, 정말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무능력자라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했다고까지 절망하고 있습니다. 실망은 욕심을 부리는 자들의 언어라면 상처받는 것은 교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자가 되었을 줄도 모르고 언제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 상처받았다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How can you say?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The Lord does not see your trouble.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픔을, 너희들의 고통을, 너희들의 사정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쳐다보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섬겨왔느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의 고난, 고통, 탄식을 보지 못하겠고 듣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급하죠. How can you say the Lord ignore you? You lied. 또는 disregard your light.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마땅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의 그 기본권마저도 짓밟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빼앗아 가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로의 생활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의 입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많이 봅니다. 쓰나미가 닥쳐서 수십만 명이 죽기도 했고, 지진이 나타나서 수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1년, 2년 가까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뭔가 이상한 세상 속에 포탄 하나 터지지 않았지만은, 테러 하나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그런 전쟁 속에서도, 포탄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고, 그런 테러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학교 갔었고 공부했었는데, 이게 뭐예요? 오늘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40장 12절부터 13절까지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예,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거.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움켜잡을 수 있는 분입니다. 2600년, 2700년 전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과학자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물리학자가, 천체학자가 설명해 준 것도 없는데,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보다도 더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손가락에 뺨을 가지고 하늘을 잴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손바닥 위에 산을 올려놓고 땅을 먼지처럼 올려놓아서 무게를 달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별덩어리들, 별들, 천억 개, 천억만 개, 그 중에 지구, 그 중에 하나인 지구,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 이 지구 속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말씀 계속하죠. 21절, 25절, 26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신 분, 땅의 산과 때로는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 바닷속에 섬도 만드시는 하나님, 이 경계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거 아니에요? 바닷물 여기까지야, 넘어오면 안 돼. 그 바닷물이 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땅이 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25절, 26절 봐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유명한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캔사스에. 조이스 마이어 미니스트리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어렸을 때 아빠한테 폭력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그분의 고백대로 간증이 많이 있으니까 책에도 나오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 다 알아. 보고 있어.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도 분노가 일어났었다고요. 아니,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이 소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순수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가정의 한 딸로 살아가야 되는 딸의 아픔을 보고만 계시느냐고,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너무 분노가 가득 찼었죠. 그리고 다시 18살이 지나면서 집을 가출합니다. 트럭 운전사였던, 이건 공개된 이야기니까, 트럭 운전사였던 아버지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가출했는데 또 한 번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딸아, 나한테는 다른 계획이 있어. 그때는 그는 그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었대요. 다른 계획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 당했던 수모 모욕, 아니 이 고통,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 고통을, 아니 당신은 알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 나를 향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았고 거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던 영화일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들이 아주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좋은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성적도 좋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이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가정교사 집으로 갈 때에 아들아 너 어떻게 가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종이를 보여줍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가짜 대학 증명서, 컴퓨터를 통해서 대학교 성적 증명서를 보여줍니다. 보라고.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죠. 영화 대사예요. 아들아, 너에게 계획이 있었구나. 다. 인간에게도 때로는 잔머리 같은, 때로는 음흉한 그런 머리들, 또 다른 플랜 A, B, C, D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으십니까? 아니, 그분이 어떻게 거짓으로 계획을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고,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자. 그분 앞에 가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앓는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 추천합니다. 전화 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머뭇거릴 수 있죠. 그 사람 내가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경험함 의하면은 얼마든지 레코멘데이션을 할 수 있는 분, 추천하도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때로는 불행한 일이 있죠. 불쌍하기도 하죠. 추천은 하지만은 잘 모르겠다고. 그럼 왜 추천했느냐고. 왜냐하면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어디로 갈지 그 사람, 내가 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하나님 속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토저의 이야기죠. 이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적인 가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새 힘을 얻기보다는 짐 위에 짐을 갖고 나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새 힘을커녕 오히려 마음의 실망과 상처와 원망을,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너희는 왜 오해를 하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
시편 103편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까? 조이스 마이어 그분이 어느 날 그 책 속에 나오는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포함되기도 한 적이 있는 그분이고, 조금 신학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한쪽 편으로 약간 치우친 면은 있죠. 번영신학이라는 쪽에. 그러나 균형을 맞추려고 그분들도 다 애를 쓰는 분들인데, 이분이 자기 삼촌 그 숙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한번 삼촌 부부 이날 꼭 약속을 하자고, 식사를 대접하고 중요한 뭔가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그 삼촌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안 된다고. 왜요? 내 남편이, 바로 너의 삼촌이 심장 박동 조절기를 타고 있는데 그날 병원에 가서 충전기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차지를 해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하면 또 바꾸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터리를 차지를 해야 되는 인생 속에 살아가는 거. 그 숙모가 내 남편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오늘밖에 없다고. 내일이라는 길이 없다고, 오늘 외에는. 얼마나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KBS에서 말했던 알미라는 그 주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그 제작자가 저 생각에는 크리스찬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어떤 기독교 정신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그 영상 속에는 순간순간 보여졌거든요. 십자가가 벽에 볼려 있거나 기독교 음악이 들려주거나 그랬었거든요. 사람은 오해를 잘합니다. 그 유명한 이방인 까미, 알베르 까미, 이방인을 지은 책 다음에 지은 책이 오해라는 책인데, 그 어느 날 엄마하고 딸이 프랑스 작은 시골의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온 한 손님을 죽입니다. 너무 기름기가 많고 부자인 것 같고 자기들 보기엔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죽여서 강에 던져버리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떠났던 자기 집의 아들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부자를 오해하고 혐오하고 살아왔던 그 모녀들,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결국은 아들마저 죽였는데 엄마가 이 소리치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강물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내 아들도 못 알아본 엄마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이때 딸이었던 마르타가 엄마한테 항의합니다. 엄마는 살아야 된다고, 나를 위해서 엄마는 살아야 된다고, 오빠는 죽어도 된다고, 큰 도시에 나가서 돈 그만큼 벌었고 돈 버는 대로 그만큼 썼고 그렇게 살았으면 됐다고, 나는 이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엄마 곁에서 함께 살았는데 나도 이제 잘 살 필요 있다고, 이 돈 가지고. 그렇게 엄마는 강에 빠져서 자살하고 얼마 후에 자기 오빠의 와이프였던, 오빠 얀이라는 오빠의 와이프였던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등장해서 서로 항의하는 연극이기도 하고 단편 소설이기도 하죠. 오해. 이 오빠는 열심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번 이유는 고향에 돌아와서 엄마, 딸을, 동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엄마와 동생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자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 이야기를 그 와이프인 마리아를 통해서 마르다가 듣게 되고, 그러면서도 끝없이 서로가 오해하는 내용들이 그 오해라는 책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진실을 사람들은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고, 무엇이 사실이냐 보다가도 무엇이 내가 더 실망하게 되었고 상처를 받았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이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 길이 안 보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올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항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죠. 28절에 두 번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읽어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다른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쓰러져 있고 자빠져 있을 만큼 절망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명철도 없다라고 하느냐? 나이가라 폭포가 말라서 폭포 물줄기가 마른 적이 있습니까? 설마? 혹시라도 그럴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날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말을 턱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들은 지금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이 말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죠. 쓰러져 있으면서 다시 일어서기 싫다는 것이고, 넘어져 있으면서 다시 일어서기 싫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고 일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해봤으니까 지난번에. 그리고 그들은 부유함 속에, 성공 속에서도 때로는 곤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을 모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곤비함 상태 속에서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곤비함과 피곤함으로 있는, 넘어짐과 자빠짐과 걸려서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KBS 알미라는 거, 거기에 저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었던 유은지라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 부부, 남편이 대장암 4기입니다. 남편 대장암 4기를 치료 중에 임신 6개월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여자 유은지라는 분인데, 그분이 혈액암 4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림프종 4기가. 이게 뭐죠? 아이 이제 출산해야 될 몇 달 남지 않았고, 남편은 대장암 말기, 아내는 혈액암 말기, 임신한 아이. 그것을 바라보았던 친정 어머니가 자살하죠. 이럴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고. 근데 그들을 살렸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그 실망, 상처, 절망 속에 그것을 포기하고 생명줄처럼 붙잡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혹은 성경의 유명한 은혜가 되는 구절을 붙잡고 있다가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었고, 그 유은지라는 분은 남편에게 이 말씀대로 기도하자고. 기도하던 중에 그 아이를 낳았고, 나오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아이 첫 돌까지 우리가 견뎌보자고. 이 말씀, 날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었지만은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이 빠지도록, 아니 눈이 터지도록, 핏발이 서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바라보는
그게 악망이잖아요. 기다리는 거,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 악망. 바라보는 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바라보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죠. 첫 번째 이 아이 첫 돌까지 우리 버티자고. 두 번째 기도였죠. 유치원 갈 때까지 버티자고. 치료하고 치료하면서 유치원 입학하는 데까지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 영상을 촬영한 그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 힘 세 가지로 나오죠. 여기에서는 하나는 독수리같이 날게 되고, 또 하나는 다른 박질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 힘, 어떤 분에게는 그 새 힘이 새 노래가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새 힘이 새 기쁨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능력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독수리, 우리 닭장 속에 가두어진 닭새끼나 병아리가 아니라 창공을 올라가는 달기, 독수리라고. 네 가지가 있죠. 글라이딩, 독수리만이 할 수 있는 쫙 펴서 창공을 날아가는 거, 글라이딩. 두 번째는 플래핑이 있죠.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때 날개짓을 하게 되는 플래핑을 합니다. 참새도 그렇게 하죠. 다른 새들도. 세 번째, 이 독수리는 위에서 밑으로 급강하합니다. 다이빙. 직전으로 직진 하강을 할 수 있습니다. 100km에서 200km 정도의 시속을 가지고 강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절벽에 있는 양새끼를, 때로는 여우 한 마리를, 토끼를, 때로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채 가고 있는 놀라운 속도죠. 독수리, 다이빙. 근데 여기에 단어는 소우링입니다. 올라가는 거. 아니, 날개짓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쫙 올라가요? 독수리만 가능합니다. 설명을 보니까 기후에 온도차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 피트당 올라가면은 온도차가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일정한 피트까지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뜻한 온도가 위로 올라가니까 일정한 피트 상공까지는. 그러니까 그 온도에 따라서 이 독수리가 소어링 하는 건데, 소온, 공중을 향하여 올라가는 건데, 공기를 이용하는 거, 기류를 이용하는 거, 온도를 이용해서 편승하는 거죠. 동승하는 거죠. 은혜에 편승하는 거, 나도. 성령의 역사에 동승하는 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 함께. 조금 의심을 갖거나 불순종하거나 욕심이 다른 데 있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오만을 떨거나 그런 사람들은 편성을 우습게 하죠. 동승하는 거 거절하죠. 거부하죠. 불순종하는 거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은 온도에, 기후에, 기류에 편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닭처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시대 속에, 가정의 울타리 속에, 직장의 울타리 속에, 집안의 울타리 속에, 아니 벽 속에 가두어져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은혜의 기류에 편승하는 것, 성령의 역사에 동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나를 맡기며 순종할 때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바닥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죠. 은혜의 날개가 나를 태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하늘을 날기 시작하죠.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한때는 믿음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주기도 암송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믿음으로 여깁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함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힘듭니다만은 일단 기류를 잡고 옮겨가기 시작할 때는 힘들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굴곡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업앤다운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실망했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나를 발을 차더라도 상처받지 않아. 나는 누군가가 나를 떠미른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에 떠나가지 않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라고 해야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오해받아서, 저 사람 시선 하나에 오해받아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가. 이게 뭐예요? 능력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란,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 이제 고도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때부터 누가 뭐라 하든지 시험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의 세계, 파도에 물결을 치는 것을 내가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특징은 날개도 있지만 눈도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물고기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찾았는지. 근데 리차드 버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책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속에 말하잖아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를 볼 수 있다고. 조금 더 높이 바라보면 우리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다고.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니까 낮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한 줌의 재밖에 안 남아요. 가져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위에서 보면은 10층 빌딩, 20층 빌딩, 아니 알프스산이나 히말라야산도 거의 비슷해요. 위에서 보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올라가서 바라보는 세계, 믿음의 세계, 너무 집착하고 이 세 속에 미련 갖고 살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죠.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보셨는 분도 있을겠지만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아마존 강에서 스페인 배 한 척이 선원들이 그 배에서 많은 선원들이 죽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그들은 이 아마존 강에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서양 바다인 줄 알고 갈증을 느껴서 죽은 것입니다. 경험을 믿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믿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교만이죠. 아니 무지이죠. 아마존 강에 있으면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목이 타서 죽은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의 글 속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때가 있다고.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아니겠느냐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 누군가에게는 일생을 바꾸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스펄전의 목사님, 그 설교의 대가였던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 그가 20살 때에 자기 근처의 교회를 갔는데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쳐서 구원의 확신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싶었고, 그러다가 그날 가까이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교회에 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도 아닌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했대요. 이사야 42장 22절을 말씀했대요. Look at me. 나를 보라고. Be saved. 구원받을 것이라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바라보라. 이때 청년이었던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있는데 집사님이 청년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했대요. 청년아, 나를 보지 말고 젊은이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고. 그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분당 앞으로 나가서 춤을 추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이죠. 아니 어쩌면 최고의 탑 리스트에 원업된 그 설교가죠. 스팔전 목사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고 믿고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에게 그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힘든 가운데 곤비하고 피곤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이 말씀 허투루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스쳐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목숨을 걸듯이 붙잡고 기도하며 자기의 주어져 있는 절망 속에서 이겨나가는 그 암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날개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오늘 또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